요게벳과 모세의 나이 24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정리를 했냐. 길이 보였죠. 길이. 말씀을 이 엄마인 요게벳이 아들에게 얼마만큼 잘 정리해서 어, 언약을 전달했느냐. 길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분명하게 보였냐. 이 요게벳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길이 보였는데 내 아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 그 길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배드리다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이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존재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되면은 소위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24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를 만나면은 거기에 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길이 보였으니까. 이를 만났을 때에 길을 가고 있는데 돌멩이가 있다. 그러면은 치우고 가야 될지 넘어가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너무 큰 바위인데 내가 꼭 굳이 치울 필요는 없죠. 둘러가면 됩니다. 자그마한 돌멩이인데 꼭 굳이 그걸 발로 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굽이 길이다. 그러면 그 굽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레위 사람이었는데 예배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예배를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상황을 같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아들을 살리는 길이 다른 방법이 없다. 내 아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살려면 이 길밖에 없다. 내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그 생각을 갖다가 하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요게벳은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가 우리 모든 삶의 길이 될 거라 이전에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던 겁니다. 코로나 만나가지고 예배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제 마음에 요동친 적도 없고 제 마음에 와닿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의당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뭐 예수 믿었으니까 할 일이 예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예배가 그냥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새언약교회에게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엄마인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살릴 길이 보였고 또 이스라엘을 살릴 길이 보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들을 전부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 유모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펼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어, 이게 바로의 공주에게서 싹스를 받고 값을 받고 유모로서 자기 아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세계 살리는 증거로 나왔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신명기에서 34장 10절로 12절처럼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자, 이런 요게벳이 한순간에는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통이라는 사실이 요괴벳의 눈에는 정확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겠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400년 동안 잠잠하게 있다가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하는 왕이 나온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 계산을 갖다가 했다 할지라도 참 너무나도 우연이지. 그래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 아론도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 태어나는 아이는 전부 다 죽여라 라는 왕명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딱 그 시기에 아론도 무사히 태어났고 아무 말이 없었는데 그 모세가 태어날 그 시기에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모세를 보고서 이 아이가 너무나도 잘생긴 아이구나. 영적으로 너무나도 귀중한 아이구나.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요렇게 해서 왕궁에 들어보낸 것이 젖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모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부 전달을 했는데 어떻게 전달을 했냐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될 것이다.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려야 돼.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반드시 살려야 될 것이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요셉에서 모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나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요셉의 마음처럼 요셉이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가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원했던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을 정확하게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 이런 마음으로 에베소에 가서 12장로를 만나서 안수하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에베소에도 일어났다. 2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세언약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엄마에게 전달을 받은 언약을 모세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24 했느냐라는 거죠. 레위 가문에 있는 남자가 레위 가문에 있는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라.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은 예배를 아는 족속이라는 얘기죠. 예배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에 피제사 얘기를 할 때 모세는 바로 당장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한 사흘 길쯤 나가야 될 거니까 그 말을 바로에게 전달해라. 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은 모세는 찰떡같이 알아들었는데 바로 왕은 그 말이 찰떡같이 못 알아들었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것. 모세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새 절기의 축복,
이 언약의 축복, 이것을 정확하게 마음에 받고 이스라엘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 성막이고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본인이 각인된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라.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고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써내려가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처럼 각인돼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하나씩 하나씩 편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코로나 만나가지고 2년을 쭉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무슨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전도와 선교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한 것인데, 자, 이렇게 힘을 개인적으로 얻고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각인뿔이 체질이 딱 되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벌이시느냐? 세계복음화를 벌이시는데 그냥 벌이시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성막의 은혜를 주시지만은 회막의 은혜를 주시고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초대교회는 개인의 영적인 힘을 예수님 만나가지고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초대교회 120명의 전도 제자들에게 사도들과 70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뭘 한 것입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이 세 번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절대 여정, 그걸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 얻고 내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만들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같이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인 말세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세에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일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마태복음 8장 15절에 17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뭐냐?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축복들을 하나님은 열어가시는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각자에게 임했지만은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15나라로 흩어지는. 거기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중요한 역할을, 세계복음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부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분명히 찾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또 미디안에서 40년. 어떻게 보면 인생이
실패한 길 같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년 광야길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갔는데 어떻게 걸어가냐? 모세는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죠.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이것을 계속해서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개인, 교회, 산업, 이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분명히 찾게 만들어 주시게 돼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내 이 현장에, 산업 현장에, 학업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 현장, 또 우리의 사역 현장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또 우리 산업 현장, 사업 현장,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중지자들의 산업 현장, 사업 현장에 70지역을 장악하고 70제자를 일으키는 지교회 운동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걸 분명히 마음속에 정확하게 딱 받은, 올 한 해에는 정말 이 응답을 받는 한 해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부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하나님은 예배를 만들어서 정말로 그 예배 시스템 속에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학업 가운데에 영적 서밋으로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올 한 해에 예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같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구나. 안 모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속에 어떻게 찾아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모여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같이 모여서 말씀 붙잡고 그것도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려고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모세를 살려냈듯이 우리 유초등부, 고등부, 청년부, 자들 우리가 살려낼 만큼 237의 빛이 비추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 2분간 합심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도하신 다음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